누가복음 성경 읽다가 레위기 성경 읽으니까 되게 이렇게 허전하죠. 성경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죠? 누가복음 진짜 한 장 한 장이 길어요, 그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막에서 드리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제 읽었던 1장은 번제의 제사라면 오늘 읽었던 2장은 소제의 제사예요. 번제는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무엇을 부으라고 한가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으라고 합니다. 유향이에요, 유향. 2절에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수도 없이 빻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흔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려면. 또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짜낸 그 올리브 기름을 말하거든요.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짜낸 고급 향료를 말해요. 소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고급 향료 어떻게 구하겠어요? 감람나무에서 그냥 기름이 그냥 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운 가루 만들려면 그래 쉬운 여정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또 많은 섬김의 손길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한 마음들,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죠.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고운 가루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죠. 곡식의 곡식을 이렇게 빻는다는 것처럼 어떻게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깨트리는 거죠. 말씀으로 깨트리고, 기도하면서 깨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내 자아, 그리고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내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는 거죠. 성령님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고운 가루로 빻아서 철저히 부서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또 유향은 뭐예요? 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완전히 향기 나는, 내 안에 예수 냄새 나는, 생명에 이르는,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에 흐르는 그 냄새가 내게 나도록, 사망에 흐르는 냄새가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이런 마음이 이 소제의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는 소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소제의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스피릿. 헌신, 감사, 철저히 깨트리는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예배 속에 다 삶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고운 가루와 이제 기름을 넣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줄 때, 제사장들은 무엇을 한가요? 하반절에 보니까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로 드리는 화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를 가져다 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움큼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서 불을 사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제 그 불이 태워지면서 화제라는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번제의 제사도 불로 태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불로 태워지는 이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이 제사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냄새를 뭐라고 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곡식이 태워지는 냄새, 그냥 냄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건다 할 때 우리는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한 움큼만 이제 태웠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져가야 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들의 앞에 나갔을 때 교회와 또 교회에 섬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례도 주고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에 있는 성막에서 섬겼던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남는 소재물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그래서 뭐라고요?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드려진 순간에 이건 내 것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자, 소재 제사는 이제 이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죠. 제단에 의해서 이제 하나 요리를 했는데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워서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화덕에. 화덕 피자 막 이런 것도 여러분 아시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도 고운 가루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니면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요리를 한 거예요. 요리. 그냥 있는 모습 드리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철판에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이에요. 4절은 화덕에 굽는 방식이고 5절은 철판에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이에요. 고운 가루가 계속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기름을 넣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불로 살아야 되는데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잖아요.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부풀리잖아요. 꿀은 뭐예요? 맛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맛을 어떻게 해요? 맛을 달게 만들고 또 이거는 더 부풀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 더 부풀려서 괜찮은 척 드리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또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고 잘 못 사는데 잘 사는 척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아닌 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세리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슴을 치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하거나 뭐 다른 맛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13절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 철판에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5절에 그다음에 6절에는 이제 이걸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사를지니 소재니라 하면서 또 7절에는 냄비의 곳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냄비로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게 했죠. 화덕에서 또 철판에 냄비로
드리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사를 드릴 때 13절에도 보니까 그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이야기라고 했어요. 11절에서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했죠. 근데 13절에서는 뭐라고요? 소금을 치라. 소금은 뭘 방지하냐면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누룩이나 꿀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뭘로 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 줄 때 이제 그 소금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들.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서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금을 치는 삶은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정신이 소재의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14절에 소재의 제사 이제 5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방식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식이잖아요. 고운 가루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넣거든요. 근데 5번째의 방식은 뭐냐면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찌은 것으로 넣을 때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첫 이삭은 땅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11조다, 뭐 첫열매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뭐냐면 그리고 초태생을 기념해서 뭐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런 다 모든 의미는 뭐냐면 이 한 달을 모든 날을 대표하는 거고, 그리고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11조도 여러분, 이 히브리적 의미는 10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처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적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 소재의 제사 속에 이런 그 복음의 정신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 나를 깨트려서 살고 싶은 마음들,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구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누룩과 꿀처럼 부풀려 사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려지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소금같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싶은 마음들,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소재의 제사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이 정신을 우리가 개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곡식을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이제 하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한 소재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게 빠진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깨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불살라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정신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재 제사를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 정신이 잘 녹아지는 그런 하루,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장을 통해서 소재의 제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 나를 깨뜨려서 살고 싶은 마음, 성령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 교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소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소재의 이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들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푸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리에 주님이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복된 주일 여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